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우리 제가 창세기 17장 1절과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진 자를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들어가는 길을, 방법을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구원주이신 구원자를 낳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 안에 성전을 짓는다, 성령님이 오신다, 아주 수많은 정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답 중에 정답은 우리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우리 믿는 자가 구원주를 낳는 겁니다. 구원주를 낳되 어떻게 낳아요? 육으로도 낳고 영으로도 낳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으로도 낳고 영으로도 낳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마리아가 돼서 구원주 하나님을 영으로도 낳고 육으로도 낳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어. 그러니까 예수씨, 당신의 어머니하고 당신의 형제들이 왔네? 그러니까 뭐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자, 여기 봐라.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래서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형제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어머니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니까 이해가 돼. 우리가 다 예수의 어머니가 돼.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아짐을 당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그럼 마리아와 같이 예수를 어떻게 낳아요? 영으로 낳고 육으로 낳는 거예요. 영으로 낳는 자는 영으로 존재하고 육으로 낳는 자는 육으로 존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육으로 낳았는데 그 육 안에 영의 모든 존재가 있고 영으로 낳았는데, 자, 우리는 영으로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의 사람은 영으로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육으로 낳으면, 육으로 낳는 것은 내 육신을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응? 내 육신을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세계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때, 나의 세계를 모든 것을 부인해낼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 나란 땅에 뭐를 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독생자를 어떻게 영으로 낳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오면
그냥 뿅뿅뿅뿅 이렇게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요즘 CG로 영화를 만들어도 얼마나 잘 만들어요? 뿅뿅뿅 나와. 근데 영의 세계도 똑같잖아요. 뿅뿅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여기 게임하는 것 같이 뿅뿅 안 나타나고 반드시 뭐를 통해서 나요? 육을 통해서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육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낳는다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설교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나라 가보면 알아요. 이 설교가 어떤 설교였는지.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낳는데 영으로 구원할 자들에게 구원주를 낳게 하는데 반드시 뭐를 통해서 낳아요? 육을 통해서 낳아요. 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의 세계 그 자체가 모든 육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어.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이.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모습도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니까. 이 말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낳았는데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그래서 내 자신을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정결한 처녀를 찾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무 육신이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왜 낳아요? 구원할 만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낳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할 만한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낳아요, 안 낳아요? 절대로 안 낳아. 여러분, 무려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뻥끗도 안 했어. 옆구리 쿡 찔러주기도 안 했어.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 예수 탄생할 때까지 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암흑기라고 해. 신학적으로도 암흑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말씀도 안 하시고 기척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한테나 절대로 은혜 안 베푸고 아무한테나 절대로 궁결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무한테나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자,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할 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창조하셔. 당신의 영의 세계를 넣어줘. 그런데 그 영의 세계를 누구에게? 구원할 만한 자의 육신에게.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시는 주님은 육으로도 낳고 영으로도 낳아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영으로 낳는 자는 영으로 존재하고 육으로 낳는 자는 육으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 다 존재해야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세계예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 이것이 물로도 나고 성령으로도 나고 하는 모습. 근데 이제 불로 난다고도 얘기죠. 우리가 불로도 나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나아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불로 나는 것은 뭐예요? 나의 옛것을 태우는 겁니다. 나의 옛것을. 이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7 대접의 재앙의 경륜이요. 하늘의 불로 나의 옛것, 옛 생명을 태우는 거예요. 점검은 불로 태울 때마다, 불로 연단할 때마다 더 순결해지죠? 정결해지죠? 완전해지죠? 그래서 7날의 빛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또 결정적인 말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가 말씀과 같이 창세기 17장 1절과 같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성경적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빼놓아서는. 자,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기에 보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쫙 열거해 놓고 있어. 반드시 죽여야 될 존재. 여러분 수많은 범죄가 있지만 이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니까 반드시 죽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법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해라.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해라. 이거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구원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야 돼. 왜? 너희가 나 믿는다며.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며. 믿는 것이 그 생명과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온전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너희들도 온전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9세 때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때 나서 이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선물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응? 완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냐? 응?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 어떻게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나에게 명령하시는지 우리 이거요. 그냥 흘러들으면 안 돼요. 자, 달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면.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레위기 19장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온 회중에게 말해라. 너희는 거룩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거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해라. 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하기도 힘들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어떻게 완전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고. 네?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냐고. 그래서 나를 버리는 길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나를 버릴 때 내 안에, 버리는 내 안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설교 다 해버렸다. 여러분 평생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설교 다 들어버린 거예요. 응?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주님을 낳아버리는, 응? 그걸 낳아버리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기존의 그 신앙생활로 말씀을 듣고 온 그 과정들을 여러분 되돌아보시면 솔직히 이런 말 상상이나 합니까? 솔직히 해서 내가 구원주를 낳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런 말. 내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이런 말 상상이라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는 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다. 상상이라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낳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낳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를 소유한 것이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외워보세요. 그러면 어디에 가면서 누가 어떤 말씀을 하나 딱 주더라도 여러분이 머리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 구원주가 오시는 것,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것,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재림하는 것, 이 차원에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면 찬양하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이러면 아멘, 저러도 아멘,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 이게 뭐가 적고 있는 거요? 앵무새 말 시키면 앵무새 말 따라하는 것까지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이런 말하면 조금 제가 남사스러운데, 내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사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것은 느끼는 것은 거의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 같이 샛별이 떠올라요. 처음에 희미한 것이 살포시 나타나는데 그것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선명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어느 순간 순간적이에요. 그게 순간적. 그게 뭐예요 이게? 스스로 계신 분은 스스로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내 안에 생명연합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알아져요. 이게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거 똑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제 안에 스스로 알아져. 근데 저는 이것을
성령의 음소로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지, 응? 내가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는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목사님 섬기면은 이것이 1등 성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성경도 해석하고 그 안에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 왜? 그것이 1등 성도라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지, 교회 봉사 안 하고 11조 안 하고 목사님 안 섬겨서 망한다는 소리를 안 해. 성경은 내 안에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요, 교회 섬기지 말라기도 교회 섬기고요, 목사님 섬기지 말라기도 목사님 섬기고요, 11조지 말라기도 감사하지 말라기도 다 해. 어떤 사람은 11조면 지옥 간대. 물론 유튜브 그 조회수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하기도 할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진짜 11조는요, 진짜 11조를 해야 11조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11조를 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11조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1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성경에서 말한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배워왔고 이걸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전제하면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전제하는 거예요. 10조든 감사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잖아요. 11조는 그런 게 11조 아니다. 여러분 자신 다 드리는 게 11조다. 응? 한마디로요, 여러분 생명 바치는 게 11조예요. 나를 다 드리는데 감사하고 말 게 있어 없어? 네?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 다 드리는데 감사하고 말 게 있냐고 없냐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떤 내용인지를 진짜 알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도 없다니까. 왜?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아래. 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게 해. 그 경륜을 넘어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에 믿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할게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신앙의 바탕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버렸느냐,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지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왜 먼저 가는지 아냐? 너희들 거처 마련으로 간다, 내가. 근데 그 거처를 어디서 마련하는 거예요? 네. 우리 믿는 자 안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 안에 주님이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셔서 거처를 마련한다니까요. 그렇게 오시는 주님은요, 육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온다니까요. 영으로 오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면서 너희를 살리는 것은 내 영이지 내 육은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담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있는 나의 육의 세계는 사실은
너희들이 생명 얻는 일에 있어서는 무익한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 내용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내 안에 성전 지어서 내가 천국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인데, 이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고,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결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이것만 계속 여러분이 그냥 입에 그냥 툭 찔르면 나오듯이. 자, 여러분, 욕 잘하는 사람은, 예? 욕 잘하는 사람은 옆에 누가 가다가 옆구리 막 푹 찔러도 뭐가 나와요? 욕 잘하는 사람한테는 욕이 나와. 그리고 잘 웃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가다 옆구리 살짝 찔러도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와. 여러분, 잘 웃는 사람은 웃음이 나오고 욕 잘하는 사람은 욕이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과 생명결합이 되는 이 경륜만 입에다 달달달달 달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은, 하나님의 생명을 낳고자 하는 그 소망이 툭 나온다니까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일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 이렇게까지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려. 하나님을 낳는 자들하고 성령님을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접하시라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무리 불쌍해도 하나님은 눈을 하나 깜짝 안 해. 그런데 마음이 겸손해서 아이고 주님, 내가 죽었네요. 내가 멍청해서 내가 가르쳐주도 모르겠고요. 내가 멍청해서요. 내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이러고 가슴이라도 두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안 불쌍히 여겨요? 예. 그래서 겸손한 모습으로 상한 심령이 되어서 마음에 통해하고 있는 자는 높고 거룩한 곳만 계시는 그분께서 신이 찾아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 여러분 생각에 지금 말한 내용들을 달달달달 달고 한번 살아보세요. 거듭나지 말라 해도 거듭날 수밖에 없어. 왜? 그 하나님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잘한다 잘못한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거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면 알려줘. 자, 이것만 한 가지만 내가 강조하고 마칩시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인들이 나올 때, 그 히브인들이 나오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오는 그 조건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것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유월절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여러분 조건이에요. 조건. 유월절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게 조건이라고요. 유월절을 먹는 방법을 통해서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 방법을 제시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조건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부히 내가 이미 숙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 증거 하나가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들이라고 합시다. 히브리인이 아니어도 유월절을 먹고 할례 받은 자들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유월절을
히브리인들이 유월절을 먹네?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응? 지금 여기서 막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럴듯해. 아이고, 그런 신이 있어? 그럼 나도 한번 해볼래. 그래서 그를 따라한 사람은 같이 나와. 근데 같이 나오는데, 같이 나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 번째 진지, 두 번째 진지 가니까, 구름이 왕 몰려오더니 하늘을 덮어주네? 그 떼약빛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었어. 저녁이 되니까, 이제 사막에서 막 추워서 오들오들 떠는데, 불기둥이 막 오더니, 따뜻한 장 대표지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그 마음 다짐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로 그 하나님의 무리들과 함께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직접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된다니까요.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여러분이 거듭나고 거듭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진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여기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구원주께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러면 결국 망한 자들이 뭘 해서 망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생명연합 되지 못해서 망한 거고, 실제로 하나님께 자신을 모두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지식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지식을 얻는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욥얘기 그렇게 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닿았잖아요.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뭐만 틀립니까? 거룩이란 것만 다르죠?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이거 똑같죠? 거룩한 것만 빼놓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만 얘기했죠? 우리 인간으로서 악에서 떠날 수는 있어요. 이게 죄가 없는 아담의 상태예요. 그러나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거룩이에요. 그런데 욥은 거룩은 못 얻었어. 하나님의 생명이 안 왔기 때문에. 생명이 안 왔는데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돼서 인간으로서 욥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사실 갖고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룩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거룩을 못 얻고 있잖아요. 왜? 자기를 온전히 안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하느냐 이 거듭나는 자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나는 자격은요 하나님의 지식을요 우리가 받아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결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결단을 했으면 적어도 무엇을 해야 돼요? 나를 버리는 내 자신을 버리고자 하는 유월절 먹는 이 정도, 이 유월절을 따라서 먹는 이 정도의 자기 부인을 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실제로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식을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경륜을 가르쳐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을 얻는 거예요. 거룩. 실질적인 거룩. 그래서
오늘 오후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께서 안전하니까 너희도 안전한 자가 되라. 너희들이 거룩해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원주를 낳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오후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